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말씀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고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참 지혜를 얻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니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네, 오늘은 제27과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성도들을 지원하시는데 초자연적인 지원을 해주신다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지원하시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때로 온갖 문제가 우리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가 곧 전복될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뭐 그렇게 어려움이 밀려올 때 왜 그렇게 한순간에 한꺼번에 밀려오는가,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할 그러한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절실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 힘과 능력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 세 가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지원을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 초자연적인 지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돼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왕의 경험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이 다윗,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는데,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이제 르호보암의 손주가 되고 아비야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사 왕의 아버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엄히 질책을 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아비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미온적인 태도로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또 하나님께 불충실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또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태도를 좀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이 아비야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 같은 아비야에 비해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이제 그가 이제 통치했던 시간이 한 41년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남유다 왕국 중에서 최고의 선왕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을 만큼 선정을 베푸게 됩니다. 이 아사가 아버지 아비야의 믿음을 보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아사 왕이 그 같은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갈 때하고 그리고 그 마음도 변질될 때에 어떻게 이제 그것이 바뀌어 가는지를 좀 우리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서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비야, 그러니까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가 그렇게 변질되는 신앙생활을 지켜보면서 자라죠. 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통치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꾸짖는데, 그냥 말로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형상들을 다 파괴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올 때에도 아사는 기도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아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사 왕이 전심으로 헌신하는 한 초자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또 약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15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자기의 모친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제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아사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는지를, 심지어 어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도우시되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지원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믿음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사 왕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그만 영적인 경각심을 잃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 아사 왕이 다스렸던 유다 왕국은 늘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렸다. 아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책을 생각해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초심은 첫 번째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러한 세계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죠. 마음이 변질이 되어갔다.
마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온전했을 때에는 처음 10년 동안은요 크게 치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에 이제 나라들에 의해서, 주변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게 군사적인 위협을 받게 되자 첫 마음이었다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계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남쪽 유다가 있으면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누구에게 더 가느냐?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건너서 위에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남쪽에서, 아람은 위에 북쪽에서 협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국에다가 뇌물을 주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저 북쪽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죄송합니다. 7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것을 유심하게 보면 7절과 8절의 시기가 다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 선견자 하나니가 지금 이 아사 왕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꾸짖는 장면인데, 왕이 아람 왕,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왕을 괴롭게 하니까 아람 왕,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있군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이 뇌물만 받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왕은 더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사람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이기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기를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 북이스라엘 나라죠. 그때에 구스나 룹이나 군대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상대할 수 없는 그 큰 군대가 닥쳐올 때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핀잔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이라고 하는 세상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작은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보호와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유다 왕국, 결국은 이스라엘과 아람을 상대로,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상대했어야 되는, 이제는 아람까지 상대해서 싸워야 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 아사 왕이 곤란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원해 주시기로 초자연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돼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돼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헌신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일도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양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 정말 진정한 은혜가 아닌가,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냐, 누구를 도와주기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놀랍지만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만 온전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즉 온전히 헌신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자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이행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책임을 이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 뭐가 문제죠? 우리의 헌신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약점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도 도움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시련뿐입니다. 아사 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에 그에게 닥친 어려움들은 전쟁이에요.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람 왕과도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는 일평생 나머지 인생을 화병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 발에도 병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점철되는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약속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어떤 힘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여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